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2대를 지냈고 한 번 쉬었다가 24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했어요. 22, 한 번 쉬고 24. 근데 이분의 이 청년 시절의 일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 청년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먹으러 술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멋지게 놀아보자. 그래 가는 중에 그 조그만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에 이렇게 게시판에 적어놨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오늘의 금요일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이렇게 본문과 적어놨는데 저녁 예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저녁 예배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런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술맛이 확 달아났어요. 이거 내가 이 사망길로 가는 거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친구한테 오늘은 술 먹지 말고 교회당 좀 들어가자고, 왠지 오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뭔 말이냐고, 오늘 멋지게 놀아보려고 하는데 왜 교회 예배당은 무슨 예배당을 가느냐, 안 된다.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 한 청년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른 친구는 술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예배당으로 들어간 청년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그냥 간 친구는 그때 미국의 그 시골에 있는 감옥 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조지라고 하는 그런 사형수가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삭은 공동 번역에 대가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 그리고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은 wage, 임금, 급료를 말합니다. 임금, 급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월급 받죠? 1년을 일하면 연봉을 받습니다. 이 wage, 이게 임금이에요. 죄의 임금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주부는 또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죽어라고 돈을 벌어 와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 참 고생합니다. 사업가들은 역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하여튼 평생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대가, 그 임금이 뭐냐? 그건 바로 사망이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다 그 말이죠.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평생 일한 우리의 대가가 뭐냐? 그건 바로 사망이다. 사망이다. 얼마나 참 절망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허무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뭐 정권을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마지막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받을 급료, 그것은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급료는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가 결국 받은 월급, 평생 급료는 사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로 유명합니다.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령 외딴 섬 코르시카 출생인데 가난과 그리고 서름 속에서 군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프랑스 구국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프랑스 황제가 됐습니다. 그는 유럽의 절반을 제패했어요. 그리고 교육과 종교와 문화와 법률 등 오늘날 프랑스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유럽 전역을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영국과의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했고 러시아의 이 무리한 원정군의 실패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쫓겨갔어요. 그리고 그는 유럽 전역을 제 집 안방처럼 넘나들던 그런 강인한 남자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침대가 내게 아주 달콤한 공간이 되었소.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내가 얼마나 쇠약했는지, 눈꺼풀을 들어올리려면 힘겹게 노력해야만 하오. 내 근력과 사지가 나를 버렸어. 나는 식물처럼 되어버렸어.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그가 평생 유럽 전역을 정복하며 다녔지만, 평생 일했지만 그가 받은 급료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가들, 야심가들이 정권을 얻고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받을 급료는 사망이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이익을 얻고자 동분서주, 노심초사 애를 씁니다. 오늘도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디 가서 성공을 거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노력하지만은 그들의 그 대가, 마지막 급료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우리 삶의 저 앞에, 아니면 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는 이 죽음의 낭떠러지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조만간 그 절벽 아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이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면은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갑니다. 홍수는 다 쓸어가 버려요. 이와 같이 세월의 홍수는 모든 인류를 다 죽음의 바다로 쓸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날 이 지구 위에 75개 인구가 삽니다마는 100년 후에 여전히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월의 홍수는 이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쓸어가고 몰아갔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궁구를 해도 우리가 마지막 받을 급료, 마지막 받을 임금은 사망이 기다리고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와 절망이 우리 인간의 이런 존재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권불 10년, 세불 100년. 10년 권세 없고 100년 세도 없다. 그런 말이죠. 오늘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해도 세상을 얻은 듯 떠들어도 그들도 조만간 그들이 받을 급료는 바로 사망이다. 사망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떠들어도 그들도 곧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존재이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소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고를 하세요. 이것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는 사망을 넘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권세를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주느니라.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 긍정이요 절대 희망이요 절대 예수다. 세상의 본질,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바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새로운 너에게 희망을 주느니라. 너에게 긍정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거기 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그 예전에 여류 문학가인 이목인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건국대학교 가정대학장도 지냈고요. 여류 문학가로서 이제 기독교 문인이었고 또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15년생인데 60살이 되던 1975년에 중풍이 왔어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목인 씨의 친구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친구 권사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목인 씨에게 중풍에 걸려있는 이목인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선 들어오면서 대뜸 오기나 일어나, 오기나 일어나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 이목인 씨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화가 나더래요. 아니 누구는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있나? 왔으면은 지가 권사면은 기도나 해줄 것이지 일어나라니, 이렇게 속으로 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던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친구 권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오기나 이제 일어나봐 그러더래요. 그는 자기가 이제 손에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벽을 잡고 이렇게 엉금엉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벽을 잡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엔 오기나 이제 그러면은 그 벽을 잡고 좀 걸어봐 했더니 자기가 그 벽을 잡고 한 발 두 발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 그 건국대 그 학생들 중에 간호하던 학생들이 깍 하고 그냥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막 방에서 할렐루야가 막 터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풍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좀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새손이라는 시도 썼어요. 새손 이런 시예요.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움직이지 못한 손이죠. 주님의 손을 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외에 일어나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라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 소리 듣는단 말이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뭐 실없는 사람, 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으로 볼 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입증이 안 되면은 그것은 망신을 당하는 거죠.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래서 대신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은 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알 길이 없잖아요.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인간 편에서는 어려운 말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쉬운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말이죠. 사실은 뭐 하나님은 쉽고 어려운 게 없겠습니다만은 따지면은 왜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사도들도 했잖아요. 베드로도 하고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현대의학도 하니까 만병의 의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이죠. 대신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내가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이다.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쉬운 것을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나는 너의 창조주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날아라 하심에 공중에 나른 것처럼 나는 창조주다. 생명의 주다. 너를 새롭게 생명을 주는 새로운 창조주, 새 창조주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음성, 새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너에게 생명을 주는 주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계 미국 신학자인 홀 틸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문화신학자라고도 불리고 윤리신학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실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질적 존재다. 본질. 여러분 본질이란 말은 영어로 에센스라고 해요. 에센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게 본질입니다. 고추는 어때요? 맵죠? 고추는 맵습니다. 또 귤은 새콤하죠. 그리고 꿀은 달죠? 이게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본질이에요. 고추는 맵고 귤은 새콤하고 꿀은 달고 이게 그것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 이게 본질입니다. 에센스.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사람의 본질,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된 존재지만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 죽지 않은 존재,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죽지 않는 존재, 영생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틸리는 인간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실존은 이그지스턴스인데 사물로서의 본질이 아닌 그 사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 쉽게 말하면 고추가 맵다 그랬잖아요. 고추가 매운데 식초를 넣고 설탕을 넣고 재요. 그러면 고추의 매운맛이 이제 사라지고 새콤달콤한 고추가 되죠. 이게 본질이 실존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래는 매운맛이었는데 새콤달콤한 맛으로 식초하고 설탕에 절여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인데 마치 이 고추가 식초와 설탕에 절여져 가지고 맛이 바뀐 것처럼 인간은
죄에 쩔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고와 정욕으로 행하고 죄에 젖어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서 실존이 되었다. 실존. 그 실존은 뭡니까? 실존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고 영화와 존귀를 상실하였고 영생을 잃고 죽어가는 존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본래는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 일평생 그 삭수로 받은 결과는 사망이 오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간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존재로 바뀐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경건한 크리스찬이에요. 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늘 불안에 시달렸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째서 이렇게 불안할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내린 모양이다. 나는 7만 장이나 되는 물 위에 혼자 떠있는 기분이다. 7만 장은 21kg.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독하게 홀로 서 있는 쓸쓸한 노성이다. 산비둘기만이 나의 가지에 둥지를 지을 뿐이다. 만일 내가 나의 무덤 위에 묘비명을 쓴다면 그것은 다만 저 고독한 자라는 이름일 것이다. 이 사람은 평생 불안과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드레이 성프란시스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프란시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프란시스도 이 우울증에, 엄청난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울증으로.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깊은 어둠의 터널을 많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릴까요?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 옛날에 그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폴전 같은 사람도 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나와 같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위대한 설교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고난을 당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우울증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늘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가운데 있는 그런 허무와 절망과 죽음의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성령으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그 죄의 무게에 물려서 나는 고독한 자로다. 나는 참 저주받은 자로다. 바울처럼 이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망을 선고받은 허무와 절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존재, 더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존재에게 우리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고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 사망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 너의 구세주다. 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것.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허무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고 고독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일어나라. 나는 창조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새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나는 너를 구원할 주님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너는 재창조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 이것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허무와 절망과 고독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이 죄 용서와 또 부활의 은총의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주여, 나는 사지가 마비된 죽은 병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서 새로운 창조와 생명과 부활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허무에서 의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찬양과 감사로 영접하며 주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주의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창조 속에서 은총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